추석 시작되었습니다. 추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헌신 예배 드릴 때 말씀 제목이 혹시 기억나나요? 뭐였죠? 네? 누구의 열정이었죠? 하나님의 열정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 느헤미야가 열정적으로 성벽을 건축했는데 몇 일 만에 건축했죠? 52일 만에 건축하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52일 만에 그 높은 성벽들, 탄탄한 성벽들을 만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느헤미야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 안으로 넣어주신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52일 만에 열정적으로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넣어주신 무엇이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또 그곳 가운데에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그곳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정을 누구에게 부어주셨더라고요? 느헤미야에게 넣어주셔서 느헤미야가 그 열정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열정이 아니라 이 땅의 열정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정으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열정으로 50일 만에 성벽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이 예술가가 막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듯이 막 열정을 다해서 50일 만에 그렇게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제가 여름 휴가 때 간 곳이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 대구 미술관과 대구 예술발전소 알아요? 두 곳을 갔습니다. 원래는 간송 미술관 거기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아직 열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 두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미술관 공통점이 뭐냐면 작품 전시 들어가는 입구 벽에 뭐가 있죠? 벽에 뭐가 적혀 있게요? 그 작품 전시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 뭐 이렇게 작품을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전시했는지에 대한 막 설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팜플렛도 이 비치된 팜플렛에도 이 작품은 어떤 의미로 만들었다 이런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미술관에 갔을 때 미술 작품도 중요하지만 그 미술 작품에 담긴 미술가의 뜻을 아는 것도 더 중요하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성벽 재건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그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벽 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짓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성벽 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그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소리를 들으며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음 단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딱 지었는데, 성벽을 짓기 전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했고, 근데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가장 무엇을 먼저 지었죠? 혹시 아십니까? 성벽 말고 뭐도 같이 무너져 있었죠?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무너져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 수룹바벨을 주도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볼게요. 성전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성벽을 한번 봅시다. 원래 성벽의 용도와 목적은 무엇이죠? 자, 볼게요. 만리장성, 중국에 보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이 세워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뭐죠? 네,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들었죠. 그것이 만리장성을 향한 진시황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서 건축했죠.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뭐죠? 그냥 단순히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벽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방 민족과 너희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성벽 건축에는. 작년 겨울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키워드가 뭐였죠? 거룩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거룩은 한마디로 뭐죠? 단어로 구별됨 아닙니까? 그죠? 기억나나요? 그죠? 성벽 건축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라,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 중요시 여긴 것은 그런 성벽 건축의 외면적인 회복이 아니라 이런 내면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먼저 헬스 트레이너가 또 오죠.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가 뭐부터 재봅니까? 그죠? 인바디 재보죠. 그죠? 뭐 이 체지방이 뭐 얼마인지, 근육량 얼마인지 재봅니다. 근데 이 인바디는 뭐 이렇게 되게 멀쩡하게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병원에 갔는데 막 속에는 막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은 결코 건강하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겉은 근육질로 있는데 속에는 막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것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벽 건축의 외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그 내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벽 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을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성벽 건축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건축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합니다. 이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은혜를 받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요청한 것이 무엇이죠? 말씀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성벽 재건한 뒤에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제발 좀 말씀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15년 전인 2차 귀환 때, 오늘 본문은 이제 3차 귀환의 배경이고 15년 전인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에 에스라가 처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왔을 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게 이스라엘인지 이방 민족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혼합되어서 결혼하고 애를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이스라가 열받았죠. 그래서 그들을 막 호통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이제 에스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귀를 기울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인 주어가 누구죠? 뭇백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주어가 뭇백성이 아니라 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에 달라붙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주어가 뭐라고요? 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백성들이 그 사랑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들의 신경이 온통 그 말씀에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어느 정도 될까요?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몇 시간이죠? 대략 정오가 몇 시죠? 낮 12시잖아요. 그죠? 그럼 새벽부터 거의 6시간, 7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한 길어봤자 3, 40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도 때로는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시간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6시간, 7시간 동안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한 백성이 아니라 무너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라는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안에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갈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뭐라고 고백하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갈망이 일어날 수가 없죠. 세상 것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거룩에 대한 갈망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뭐라 부르지 않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말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보죠? 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무엇인지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한 그런 연구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한 그 갈망은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말씀을 갈급했던 그 마음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혹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이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말씀을 떠나 살았지만 성벽이 재건되고 다시 한번 더 예스라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갈급함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뭐죠? 다시 한번 더 그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유는 예스라 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줄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스라의 삶이 여기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스라의 이 삶은 뭐냐면 늘 말씀을 묵상했고 연구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아까 2차 귀환 때 왔는데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땠다고요? 이방인과 결혼하고 막 타락하고 죄가 만연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땅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돌이키라고 막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기한이 있고 15년 후에 3차 기한이 일어났는데, 그 중간 15년 동안에 에스라가 무엇을 했는지는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15년 동안 에스라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했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연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땅 가운데 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게 할 것을 기다리면서 말씀과 연구를 하며 그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에스라가 곧장 달려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작은 에스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15년 동안 말씀을 연구했고 묵상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해야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에스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자 모두가 다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경외함으로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스라가 위대하신 성취감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합니다. 온 백성이 어떻게 했죠? 뭐를 들고? 손을 들고 화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지금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 손을 든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흥에 겨워서 손을 그냥 자기만의 흥에 겨워서 손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손을 들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반응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식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빠지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을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머뭇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집중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코끝이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죠?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이 다양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지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 그런 마음에 그런 동요가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도 짓고 사는데 이게 뭐 대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죄를 짓고 나면 그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예수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온몸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증거 중에 하나가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죄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예수 앞에서 더 이상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중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무감각하게, 죄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회복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든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꼿꼿이 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들은 엎드려서 하나님을 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이 꺾이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말씀의 회복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며 절하며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우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죠?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때에 운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자기 연민에 의한 울음일 수도 있잖아요. 내 자신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눈물도 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본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며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혹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우는, 에스라가 우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마지막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 그 이튿날에 어떻게 됐죠? 그 이튿날에 그들은 그냥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듣고 끝이 아니라 그 이튿날에 다시 그들은 예스라를 둘러싼 거예요. 왜 둘러쌌죠? 말씀에 대한 갈망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오늘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회복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오늘 하루는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복의 시작은 말씀을 갈급하는 것이고 그 갈급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이 재건되고 재건된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스라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했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우리 가운데 그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 붙들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들은 그 옷 가운데서 세월이 흘러가서 어느덧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죄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에스라가 그들 가운데 왔을 때에 그들은 우리에게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들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더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스라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을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났고
그들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들의 죄로 인해 가슴 아파오며 우는 회복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안에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냥 주일에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증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갈망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스라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부탁하였을 때에 단숨에 그들에게 달려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도 작은 예스라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만 듣기만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만을 소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갈급함이 회복의 시작이었더라면 그 회복의 완성은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예스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예스라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짓고 죄 가운데 무감각하게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울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반응하며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죄에 무감각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스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